4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기쁘게 한번 축하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다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축복이 참 많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 하고 하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떠나실 때 또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남겨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신 거죠. 이 말씀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권능을 입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주신 것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부으시도록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지혜로운 성도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이 땅 토론토에 42년 전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참 귀한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물질로 헌신했고 단 42년 전에 함께 시작한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 밤을 새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헌신하며 봉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간 그 믿음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또한 창립주일은 저는 여러분보다 한참 후배지만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제가 5년 전에 2018년 2월 4일 날 37주년 창립주일 때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죠. 2017년 12월에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성탄절 새벽 아침에 토론토로부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빙이 결정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으니까 부산에 금정산에 동네 금정산에 정상에 올라갔어요. 금정산 정상에 가면 한 70명 정도가 서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70인 바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그 금정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주여 하고 외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 겨울 세찬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여기서 기도하다가 얼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위 틈으로 들어갔어요. 바위 틈에 탁 들어가서 역시나 추웠습니다. 그 바위 틈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한 기뻐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기뻐하셨고 또한 성도님들을 기뻐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니까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추워서 빨리 왔냐고. 물론 추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주셨는데 더 오래 버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과 확신 가운데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2018년 2월 1일에 토론토 도착했고 2월 4일 창립 37주년 함께
일단 기도하며 일단 여러분 앞에 부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부임 설교를 했던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에게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일어났고, 감격과 감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시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고 꿈꾸고 또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셨던 그런 감격과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3년간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기간 가운데서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 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성도님들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함께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3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일단 준비해 주신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 모습으로 함께 이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근데 이제 내 교회라고 하시죠. 갈시아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실 때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고요. 죽은 소녀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물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사역의 절정기였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금방 교회가 될 것 같죠. 예수님이 있던 설교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응답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요,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장로의 것도 아니고요.
개척한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항상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편파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하면 편파성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 편파성이 많이 드러나면 이제 의견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파가 생기고 반대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정치 세력이 어느 순간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의견이 되면 그 의견을 주장하고 어느 순간 표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의견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지 않다면 결정하지 않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모여서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 뜻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수의 회중이 동의할 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다수의 성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회중이 동의할 때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토대로 일치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일치를 이룹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리고 말씀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 명확한 말씀이 사람들을 나누게 하지 않죠. 명확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며 결정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인데 주인이 많아요. 그럼 예수님 위에 또 교회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입이 있죠. 입이 있는 사람마다 말을 하고 시작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머리가 될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이 머리가 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나면, 주님이 머리이시면 부딪힐 일이 없는데 머리가 여러 개 있으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머리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너무 세게 부딪히면 피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부딪히면 쓰러지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면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사람의 혈기와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세워집니까? 주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많고 의지할 물질, 환경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요,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거든요.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그 권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가 될 수 없다. 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그 생명, 목숨을 대가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주 33년부터 2000년까지 약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숫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대략 통계가 나온 것이 몇 명이냐면 7천만 40명입니다. 7,040만 명. 약 2000년 동안 7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은 거죠.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통계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 33년부터 1900년까지 약 1900년 동안이죠. 그때까지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2,500만 명이에요. 7천만 명 중에 2,500만 명이 1900년 동안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100년 동안 몇 명이 순교한 거예요? 7천만 빼기 2,500만? 4,500만 명이에요. 여러분, 1900년 동안 2,500만 명이 순교했는데 가장 최근에 100년 동안 4,500만 명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때, 중세 때 그때 예수 믿기가 어려워서 아니요, 최근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서구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서 잘 모르지만 지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도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일제시대 때, 한국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순교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캐나다까지 와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들여 생명을 들여 교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일단 물질적으로, 신분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다 잘 돼.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만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자 중에 약 130년경의 순교를 당했죠. 순교자 폴리캅은 그 로마의 그 총독으로부터 당신이 그때가 86세였어요. 당신이 더 이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아니면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폴리캅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는 불로, 잠시 타오르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들을 대항해서 악인들을 위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영원한 불이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말하면서 기꺼이 화형을 받았습니다. 잠시 타는 불이니까요. 폴리캅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타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를 교회가 이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상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약해진 거예요. 교회가 세상 권세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세력에 비추어 보면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협박 속에서도 교회는 당당했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서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괜찮아.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국 이기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기는 거죠. 주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요, 항상 이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로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꾸 멀어지면 또 져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가 열려요. 그런데 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요, 이 가지는 곧 말라서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런 거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와 주님 곁을 떠나지 말고 무조건 붙어 계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면 온 교회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비결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17장에 보시면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주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이깁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이겨요? 진실한 자들이 이깁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진실하지 않아요.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예, 거짓말쟁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의 자녀들아, 마귀의 그 새끼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진실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고요. 봉사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진실한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데도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앙이 빠지면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은 위선적인 것입니다. 형식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위선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빠지면 그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진실함을 지키는 그 사람은 사랑이 많아지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 교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두 가지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어떤 희생에도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전에 있던 그 환난과 재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가 승리합니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이루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